솔로몬 왕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일천번제가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4천번제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천번제를 드리면 축하하고 조그마한 패를 만들어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린 것에 감사하는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일천번제를 마치고 나면 선물도 조그맣게 준비해서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천번제 원형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하면 또 일천번제와 함께 지혜로운 재판이 생각이 나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은 유명합니다. 또 그리고 솔로몬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의 부귀, 그의 영화, 이것이 솔로몬의 대표적인 상징을 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솔로몬은 이 일천번제, 부귀 영화, 또 그의 재판, 그리고 성전 건축 이런 것보다도 이 솔로몬은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많이 다루지를 않고,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두에 두지를 않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은 사실은 참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 기도 가운데서도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서는 가장 멋진 이 솔로몬의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부디 빌기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만 드렸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어디서 드렸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막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성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지도에서 예루살렘이 보이시고 그 위에 기브온이 보이시죠? 이게 약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우리로 따지자면 약 20리 정도 떨어진 곳이 이 기도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기도할 때에 지금과 같이 차량편이나 교통편이 용이해서 8km 정도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라면 괜찮겠지만, 왕이 행차를 해야 되면 신하들도 행차해야 되고 수행원들도 행차해야 되고, 이 행차가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교회의 장로님 대통령이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우리 이 교회에서 가까운 충암흑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주일 예배를 목사님이 교회에서 드리지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오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그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통령이 8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일천번제를 매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왕이 8km나 떨어진 곳에 그 많은 신하들과 수행원들을 데리고 가서 일천번제를 매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왕의 업무에도 방해가 될 정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요즘 같으면 우리 믿는 사람인 수행원이나 혹은 장수나 혹은 신하들도 솔로몬 왕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되지 굳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8km나 떨어진 20리나 떨어진 그 기브온까지 가서 매일 1000번제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언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매일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정성이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솔로몬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재판, 영화와 부귀 이런 것도 있지만 그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 그가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댐댐이가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 이번 부흥회 동안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빌기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 이 일을 기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저희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달라는 기도 우리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때를 써야 된다고도 배웠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기도는 구체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때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나님 앞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모습 속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고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1000번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껏 하십시오.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지, 요만큼만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사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요만큼만 사랑해야지, 이렇게 제한을 두는 법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누가 제한을 해요?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옆에서 보면. 그렇지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사랑할 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눈에 보이는 게 있던가요? 그래서 옆에서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고 눈에 콩깍지 씌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콩깍지 씌었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결혼을 막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오직 하나, 자기 남편, 자기 신랑밖에 안 보여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보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을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껏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 사도를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를 만나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뭘 물어봤느냐? 야, 네가 수제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냐? 그거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가이사 법정에서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끌려다닐 때 너 뭐 했냐? 예수님 부인하고 멀찍이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야, 네가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 안 됩니다. 잘못했지. 엎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셨느냐면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that's okay.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왜 그걸 물어보셨을까? 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죠.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더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 사람이 가르치는 건 다 엉터리야, 우리가 가르치는 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병만 싹 낫고 예수님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란 동네, 그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동네를 만들면서 아마 채석장처럼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 곳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그런 산이 아마 저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산이 있어요. 완전히 깎아질러 놨어요, 절벽을. 그 산을 깎아가지고 그 동네를 건설하는데 돌을 쓰고 그 동네를 건설하는데 이 길을 까는데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절벽 위에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밀치고 그냥 걸어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 찾아가기도 하고 또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가르침이 어디서 왔느냐 이야기도 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럽고 죽여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 낭떠러지로 올라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속담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의연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담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속담이에요. 의원아, 의사야, 네 자신부터 고쳐라, 이 속담을 썼어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의사야, 의원아, 네부터 고쳐라, 이 말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너 의사야 네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라. 무슨 말이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야, 너 가버나움에 가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이 가버나움이니까 가버나움에서 병자들 고치고 네가 말씀 가르치고 했던 그 일을 네 고향에서부터 해야지 왜 가버나움에 가서 해? 네 고향에 와서 너 그거부터 한번 해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야 네부터 고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 가셨는데 제일 반가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경험 없으시죠? 병원에 갔는데 내가 지금 배가 아파. 위염이야. 역류성 식도염이래. 그게 갔는데 의사가 치료를 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네요. 조금씩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시간 맞춰서 드시고 먹는 거를 좀 줄이세요. 살도 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의사가 뚱뚱해. 일단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야, 너도 뚱뚱하구나. 너도 살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의사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도요, 제가 의사지만 저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환자인 저에게 자기도 내가 앓고 있는 병을 똑같이 앓고 있다고 얘기하면 괜히 반가워요. 의사도 나랑 똑같은 병을 앓고 있구나. 그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의사에게 그러면 선생님도 고생하시겠네요. 그럼 저도 고생합니다. 이런 약 쓰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고치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만약에 환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럼 자기도 못 고치면서 나한테 처방을 하고 야단이고 의사라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야, 니도 못 고치면서 네가 나한테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살 빼라 이런 얘기하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로부터 환영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권능을 네 고향에서부터 행하라고 하는 이 조롱 섞인 말 앞에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을 물리치시고 물러서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밑바탕을 잘 깔아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위에 기도하는 그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디 이번 부흥에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는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예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부터 올렸냐?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감사부터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계속 구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기도까지 하느냐? 하나님 못 구한 것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하는 기도에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다가 못 구한 것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참 우리 많이 드렸는데 나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참 많은데 감사하는 기도가 적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기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 한 가지만 달라고 구했습니다. 지혜 한 가지. 하나님 지혜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 이외에 부귀와 영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받은 것을 감사하고
부족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솔로몬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기도의 특징은 받은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을 구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못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감사라고 하는 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쌍방이에요.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생명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창조신앙,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솔로몬의 기도는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 받은 기도였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분명하게 기도 응답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하지 못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응답의 역사가 솔로몬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필요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얘기죠. 솔로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말이죠. 솔로몬의 누린 영화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을 해두고 있느냐면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도 주셨고요. 그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넓은 마음이 얼마나 넓었느냐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마음을 넓게 했는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게 해주셨고 애굽 사람의 지혜보다도 동쪽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있는 곳이죠. 아람, 모압 그리고 이라크 쪽, 저 시리아, 저 멀리 바벨론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알 수 있겠죠. 솔로몬이 말이죠. 그 탁월함을 가지고 잠언을 몇 개를 만들었느냐? 잠언을 3,000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잠언을 말이죠. 그리고 그가 지은 노래가 몇 개냐면 1,005편이라고 합니다.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3,000개 이상의 잠언을 만들 수 있었던 솔로몬의 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우슬초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대요. 성전을 짓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는 걸 누굴 통해서 알았느냐? 솔로몬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재료가 좋다고 알려준 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뭐가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가락시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가락시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제가 물고기 많은 동네, 생선 많은 동네에 살았는데도 지나가면서 생선 보면서 이게 우럭인가, 이게 돔인가, 광어인가, 이게 도다리인가 구분 안 될 때 많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우술초에 레바논 백향목까지 모르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애굽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동쪽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였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찾아온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뭘 물어보느냐. 정말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몇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에 이 솔로몬이 대답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이 깜짝 놀라서 감동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0장 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께 말하되, 여왕이 말했다는 거죠. 여왕이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군요. 내가 그 말들을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히 당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묻고 또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니 내게 말한 것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 지혜 참 대단합니다. 복이 대단합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한 지혜와 복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게 스바 여왕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스바 여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이유는 뭐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오묘하고 진짜 은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답이 나오잖아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여러분 이번 부흥회, 이번 성회를 통해서 드리셔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여기 오신 분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